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조직신학과 창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논문, 우리 챕터 6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막,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다 했으니까 지난 영상을 또 보고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정책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한 번 시청하잖아요. 한 번 시청하고, 두 번 시청하고, 세 번 시청하고, 네 번 시청해도 카운팅은 한 번입니다. 이제 정책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12군데에서 요번에 봤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이 시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막 자체는 가족을 위한 거예요. 언약 자체가 가족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결국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고고학 아니고요. 조직신학인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글자부터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장소요. 성막,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 어디에다 키워드를 맞췄어요? 문장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에다 키워드를 맞췄어요? 만남의 장소로에다 키워드를 맞췄어요? 성막은 그 다음에 콤마를 찍었잖아요. 쉼표를 찍었잖아요. 쉼표를 찍었다라는 것은 성막은 뭐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문법 한번 좀 여러분 받아 적어 보세요. 우리나라 문법 중에 명사, 그 다음에 콤마가 등장해요. 쉼표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 명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나 우리나라 말이 왜 이렇게 힘드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등장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요, 체약 문법이라고 그래요. 체약 문법. 몸통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 콤마를 찍었잖아요. 콤표래. 세상에, 나 어떡하니? 콤표래, 쉼표. 쉼표 딱 찍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뭐여야 돼요? 명제가 돼야 되죠. 근데 콤마를 찍으면서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동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조직신학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이 체결된 보고 이후 바로 성막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장부터 24장 내용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할 수가 없고, 성막에 대한 기록이 제사장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소위 피문서로 오랫동안 해석해 왔어요. 따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피문서가 따로 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둔다, 연결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사장 문서라고 해요. 피문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사장 문서. 그러면 큐문서는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 그걸 큐문서라 그래요. 자, 조직신학에서도 피문서가 되게 한가 보죠. 한번 보자고요.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와 하나님의 만남은 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와 기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아요. 언약을 체결한 그 이후부터는 가족이 돼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쁘게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셨죠. 그걸 우리는 축약해서 10가지로 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필수였다는 거예요. 자, 조직신학자처럼 쓰네요, 글을. 그쵸? 뭐라고요?
필수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수라고요.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는 아빠예요? 아니요.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는 엄마예요?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은 내 자식인가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내 가족이라고요? 사사이 같은 자. 전 이 말씀 때문에 제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혔지만 끝까지 도전한 거였어요. 또 보자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필수였고요. 이것은 마치 결혼 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들이 결혼 후에 각각 흩어져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집을 같이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성경신학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왜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나 청교도들이 왜 공동체를, 마을을, 빌리지를 만들어서 같이 사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모세를 불러 성막을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그 식양을 보이신 것은 언약을 유지할 하나의 방침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만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선보이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살아가라고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찍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성경 해석학이나 조직신학이나 똑같은 걸 얘기하네요. 뭐요? 장소요.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지속시킬 공간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성막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마련됐다고요? 지성소요. 여러분, 지성소가 뭐죠?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지성소. 성소는 성소인데 왜 지성소라고 불러요?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응? 응? 구약에서는 성소는 거기서 제사 지내는 곳이고 안에는 하나님께 가서 1년에 한 번씩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지성소의 어원은 들여놓다, 베아타. 다시요, 베아타. 라는, 들여놓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뭘 들여놔요? 근데 이 단어하고 연속해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자, 또 고고학으로 갑자기 또 넘어갔죠. 샤마 미텟, 언약 안에, 언약을 들여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성소는 뭐예요? 언약을 들여놓는 자리란 뜻이에요. 지성소가 뭐라고요? 언약을 들여놓는 자리라는 뜻이라고요. BC 16세기, 15세기에는요, 아무리 리버럴하게 잡아서 BC 12세기라고 잡아도 그 시대에는요, 바로 이런 의미로 지성소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거를? 바달에다 기원을 둬요, 바달. 히브리어 바달. 나누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따로 나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시켰어요. 이해되시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출애굽 이집트기는? 박사님들은 왜 언제 쓰여진 거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들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모세 시대 해도 되고 BC 15세기 아무리 리버럴하게 잡아도 BC 12세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돼요?
들여놓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여놓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맞죠? 예. 그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들여놓다라는 이 개념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언약 우리에게, 그러니까 613개를 절대 주권이라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대 주권이고요. 명령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응? 명령으로 You must to be here가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언약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언약의 개념이란다. 지성소를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안에 반드시 거해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요. BC 15세기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뭐라 그래야 돼? 그때 당시 배경이에요. 됐나요? 근데 오늘날은 나누다라는 개념으로 바달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넘어가도 어렵나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 어쩔 수 없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칙 중에서 직접 주신 증거판이었다. 여러분, 조직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언약의 증거판. 왜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 언약 안에 거하라. 조직신학이나 성경 해석학이나 고고학이나 똑같네요. 결론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이런 물건들에 붙여진 이름인 증거, 언약 등의 용어는 언약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증거판이 복수로 표현된 것이기에 언약을 맺을 때 양 당사자를 위한 보증 문서 2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맥클라인과 누구라고요? 제가 키친 이야기 했죠? 네. UFO. 정신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설명할게요. 조직신학 용어라 좀 어렵죠? 자,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약을 너와 내가 맺었으니까 맨날 이 언약으로서 너의 삶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성소가 생겼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틀리죠. 그쵸? 원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 안에 부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니까요. BC 16세기, 15세기 아무리 리버럴하게 봐도 BC 12세기에 그쵸? 됐어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신학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려우면 제가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성막을 마련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하는 것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피앙세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계는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처가 필요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만 따져도 고고학이 맞는데 언약 안에 들여놓아라. 너 자신을. 그쵸? You must be here. 그렇죠? 예. 조직신학도 결론은 성경 해석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토대를 잡는 거란 말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선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니까요. 조직신학도 죽이는 게 그렇게 강조되어 있네요. 내 자신을. 그래서 번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번제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어겼을 거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대속의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 당신 앞에 또 자복하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위해 성소 안의 등대, 향단, 피 흘림과 관계없는 제물의 떡과 그 떡을 놓는 상, 모든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인 씻음을 위한 물두멍이 있었다. 조직신학적으로 풀었어요, 지금. 뭘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이번에 성경신학으로 들어가서 성경 해석학으로 좀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었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물론 조직신학에서 지금 요렇게 피양새가 요렇게 표현했으니까 요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 맞아요. 맞는데 성경신학은 좀 더 풍부하게 좀 설명할게요.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 떡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어요?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 또요. 고해를 실행해야 하는 그 대상자들. 그렇죠? 이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요, 결국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나의 사역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또 갑자기 또 고고학으로 바뀌었죠. 고대 근동에서 떡을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저기 그 제단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서는 향 피우는 거, 불 이렇게 피우는 거, 이것들을 갖다 놓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한 신이 지켜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한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엎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방울소리가, 제사장은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무 어렵겠다. 그죠? 근데 이 물두멍이 그 이슬람 사람들 보면 유대인도 그렇고 나와서 손 씻잖아요. 그 개념이랑 똑같은 건가요? 오늘날적으로는 개념이 똑같은데 BC 15세기부터 바벨론으로 쫓겨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BC 586년까지는 물두멍의 개념이 좀 달랐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물두멍은 씻음도 있지만, 죄에 대한 씻음도 있고, 정결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씻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확신이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중재할 제도인 제사장 제도가 마련됐죠.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은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레위기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묘사된 언약의 유지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규범을 참고하도록 했다. 맞아요. 제사장을 둔 이유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규범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왜 두셨다고요? 예. 그렇죠. 무슨 규범이요? 언약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한 규범을 참고하기 위해.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는 게 조직신학적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신학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연결고리죠? 그죠? 오케이. 자, 다 이해되실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을 그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언약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지성소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려놓고 들어왔을 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명령 안에 들어왔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셨고 특기할 법들을
특기할이 아니고 특이할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특이한 법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러므로 중단된 언약 제도의 모든 것을 부수고 세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뭐가 됐다?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장소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깨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깨 부서지고 세워지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카토콜론 목사님, 코토칼론 목사님인가? 카토콜론 목사님, 그죠? 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Run! 그 교회에선 잘못된 교회에서 피신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막 울죠, 막. 네, 울으시죠.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울죠? 예. 근데 카토콜론 교회 가보니까 제 제자가 카토콜론 교회 가봤대요. 그 목사님 교회. 5명 있더래요. 이게 현실이라고, 여러분. 제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필자가 학자들의 견해와 고고학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출 이집트기를 인용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따르며 그분의 섭리를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자, 제가 종합한 내용이에요. 위에 첫 번째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다 뭐가 등장하죠?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 그쵸? 순종이요. 그쵸? 그러면서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는요, 장소의 설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온전한 장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조직신학자인 피앙세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돌아가신 분? 그 책,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거짓된 가짜 기독교인가? 존 스토트인가? 누구죠? 제 책 제목이 정확히고. 아무튼 그분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여기엔 과연 하나님이 계시겠냐 하면서 지옥 가신 그 사람 있잖아. 조용기. 그 조용기 씨한테 누군지 알고. There's no God.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토죠? 에이든 토저. 네. 에이든 토저.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까 에이든 토저를 누가 알아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에이든 토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무명의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대신교회도 무명의 종교개혁자가 계속 등장해야 되겠죠? 우리는 허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 삶으로 죽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전이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피앙세는 말하고 있어요. 맞죠?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이거 어디에 나와요? 챕터 2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전이받은 자. 전이받는 건 어디에서 나오죠? 챕터 1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통칭은 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지만 실상 구원론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역시 조직신학이니까 제가 조직신학으로 화답해 준 거예요. 구원론이요. 누가 진짜 구원을 받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요. 그 언약은요,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챕터 2에서. 챕터 2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챕터 1에서는요, 그 사상을 그대로 전이받은 자.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지만 실상 구원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인정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인정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피앙세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피앙세 린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인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요, 언약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자는 펜을 들었어요. 필자는 접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밑에 참고문헌들 제가 다 쫙 써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문헌은 받으면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박사님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피앙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분 안에서 사고하고 그분의 것을 그대로 전이받아야 돼요. 그분께 나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좀 요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언약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좋아집니다. 명심하십시오.